오늘 봉독한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우리 복음서에서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두 명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은 백부장이고요, 한 명은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둘 다 이방 사람이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백부장은 병든 하인을 위해 기도했고, 이 여인은 멀리 두고 온 귀신 들렸던 딸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격 치료, 멀리 있었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치료의 효과가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사복음서가 있고 사복음서에는 서로 병행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과 연결된 병행 본문은 마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 두 본문을 함께 바라보면 우리가 종합적인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바라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헬라 사람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그런 표현은 미국 가게 되면 코리안 아메리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는 지역 혈통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이고 페니키아 지역 출신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에서는 먼 조상들의 혈통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그러한 지역은 굉장히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곳이고 부유한 곳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잘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겠지요. 대한민국 1인당 소득이 약 달러의 환율 따라 다르긴 하지만 1인당 33,000불, 4,000불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60년 전, 70년 전 생각해 보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많은 젊은 청년들은 내적인 공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용어로 실존주의 공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우울해하고 있고 내가 인생을 왜 살지라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정말 잘 사는 그런 두로와 시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었지만, 동네가 잘 사는 것, 그 도시가 잘 사는 것과 관계없이 이 여인에게는 흉악하게 귀신 들렸던 딸이 있어서 아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굉장히 난해한 대화가 4번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되고 마치 야구 경기 9회 말 끝까지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끝까지 내려가면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어떠한 점에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하셨는지 우리가 큰 믿음의 특징들을 생각해보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마음까지 강한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으로 심겨져 있지만 크게 자라나서 우리도 주님께 인정받는 큰 믿음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바라보면 NIV 성경은 그냥 표시가 잘 안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바라보면 22절 시작할 때 behold라는 그러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behold, 이 여인을 주목해 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해서 이 여인을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절부터 쭉 나와 있던 이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배경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주님의 제자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정결율법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이고요. 이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그들이 음식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이렇게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과 논쟁을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15장 18절과 19절 바라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아주 기묘한 특징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한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율법이 613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세칙, 장로들의 유전처럼 전통에 만들어 놓은 해석의 내용이
제가 한 10년 전쯤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주데이즘 이런 책을 보니까 약 7,000개 정도의 시행세칙이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대 고르반이라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질책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가 부모에게 드리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변명하는 내용인데, 성경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을 그들이 자신들의 해석에 따라서 폐지하였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시는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가 지난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했던 루터와 칼빈의 이야기를 바라본다고 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떠나서 교회 전통에 따라서 성경의 내용들을 폐지하고 왜곡한 것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면죄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연옥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옥설과 면죄부가 결합되면서 중세의 타락한 모습이 형성이 되었고, 마틴과 루터와 칼빈이라는 종교개혁가들은 에드 폰테스 이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외치면서 그들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여러분, 15장에서 주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외식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밖에서 밥을 사 먹는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위선적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율법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곡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의 원래 의미를 왜곡하는 사람들, 정말 그들이야말로 무신론자와 같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은 이 가나안 여인을 보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이 어떠한 점에서 대척점에 있는지, 어떻게 상호 비교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을 바라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바라보면 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이 withdraw, 그래서 이제 뒤로 물러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로부터 물러나셨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 주님을 보면서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대적했던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물러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80km 떨어진 지역이었고, 우리가 갈릴리를 중심으로 생각해도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은 주님께서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주님께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주님께서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시면 말씀을 좀 네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짧은 단막극 연극으로 사용될 만큼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아주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묘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7장에 바라보면 한 집에 거하셨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퍼지게 되면서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께 뛰어나오는 장면으로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대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대화가 네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 여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첫 번째 대화는 여인의 간청과 주님의 침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이 여인은 그 요청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중재를 섰고요, 여자가 우리 뒤를 쫓아오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여인을 돌려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중재를 하게 되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두 번째 답은 굉장히 냉정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우선성처럼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여자가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도 아주 반복되는 표현이에요.
미완료형인데 계속 절하고 계속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반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주님께 세 번째 답변을 주셨는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여인이 네 번째 응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께서 네 번째 답변하실 때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네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7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이제 집에 돌아가라. 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네 가지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네 가지의 그런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는데 주님을 찾게 될 때에는 정말 간절한 소망 그리고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떠한 심정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매주 드리는 예배 이런 차원에서 그냥 한번 종교 행사 하려고 오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처럼 강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제일 처음부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22절을 바라보시면 Behold, 보라, 가난한 여자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이게 소리를 지른다, 얼마나 애타는 표현이었겠어요. 이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예쁘게 나와서 잘 키우고 싶은 그런 딸이었을 텐데 그 딸이 아주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는 그런 표현, 아주 위중하다, 치명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번 주님께 간청하면서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메시아라는 그런 표현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것도 무시받는 이방의 여인이었지만 주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이 여러분 1200개가 넘는 예언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이,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136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이 여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주님만 하는 기적을 들으면서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만약에 기대감이 없다고 하면, 간청이 없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정말 소리를 질러서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었, 이 어머니의 여러분 동정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내가 무너지는 것처럼 아픈 그 상태에서 이 여인이 간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의 유익한 측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인생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말이 좀 복잡한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을 바라보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곤란이 다가오게 되면 비로소 내가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느끼게 되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겸손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영국 유명한 평신도 변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라는 그런 책에서 아주 놀라운 고난의 변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큰 목소리로 우리를 일깨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난의 큰 목소리가 아니면 인생의 근본을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여러분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고 해보면 인생의 출세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않고 살아갈 텐데, 무언가 문제가 생기고 나면 인생이 무엇일까? 이 가을녘에 지는 낙엽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인생은 무엇일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한 번 더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바라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인내가 사람을 소망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지, 결국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썼던 다윗도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의 유익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바라보시면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신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인생을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이 주님께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표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C.S. 루이스 썼던 다른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러분 그 책에서는 자기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데에서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 내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도움에 인색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문 닫는 소리가 쾅쾅 소리가 나고, 그리고 침묵이 지속되는 것들을 내가 느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 그건 우리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어려운 건데 있었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긴 침묵 가운데 길게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앞에 있는 말씀은 다윗의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22편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매일매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의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말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여도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내 신음소리마저도 듣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외로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인용되는 그런 말씀, 메시아 시편에 인용되는 예언적 메시지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정말 낯선 장면이에요.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응답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고, 누가 찾아오든지 어떠한 병자가 찾아오든지 정말 다 만나주시고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를 따라오면서 제자들이 중간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계속 뒤를 쫓으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들은 척하지 않고 그냥 내려가시는 장면, 그냥 아예 침묵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여인의 상황이 안타까워서 중재를 선 건 아닙니다. 우리 뒤를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너무나 귀찮고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이 여인을 돌려보내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절감하지 못하는 그 마음, 사실 우리가 내면에 돌이켜봐야 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함께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역시 우리 내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되겠죠. 기독교 윤리는 지체 사랑인데 서로 몸이 서로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체가 서로 희생적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그 아픔을 느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정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더욱더 중보 기도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랑과 섬김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의 간청에 침묵하셨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여인에게 사실은 마지막 네 번째 답안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정답을 바로 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풀다가 말 수는 없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대답하였으니 이제는 돌아가도 된다, 그런 대답을 주님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계속 침묵하시고, 그리고 아주 냉정한 답변을 두 번 더 반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돼요.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내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사랑에도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의지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밤에 아이를 키울 때 이제 우유를 계속 먹이지 않습니까? 분유를 먹이는데 뭐 의사 선생님이 2시간 반마다 먹이세요 그러면 밤에 깨면서 계속 2시간 반마다 우유를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깊은 밤이 되면 서로 피곤하지만 여러분, 의지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굶지 않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가 양육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의지가 작동해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한 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찾는 것은 두 번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16장 9절에 바라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 땅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정말 목마른 자가 물을 찾는 것처럼 광야에서 사막에서 정말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못했던 사람이 여러분 물을 찾았을 때 그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강렬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강력하게 하나님을 찾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주님께서 입을 여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에게 정 관계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걸까요? 뭐 헬라어 성경 말하면 마침표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약간 의문역 읽으면 굉장히 마음에 딱 와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나?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늘 이방인들에 대해서 편협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국수주의에 빠졌던 사람들이죠. 우리 민족 최고라는 생각에 빠졌던 견해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문화는
비록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말씀이 전해지고 메시아가 태어나고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을 때에도 열방을 복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종말의 시대에는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이 하나같이 구원의 대상이 되고 모두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부어짐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민족의 편견, 민족의 우월성 가지고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문화적 편견이 그 사람의 신앙을 왜곡해 버리고 맙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입다라는 사사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입다 아시죠? 입다. 길앗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그때 암몬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입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면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내가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서약을 해요. 그리고 전쟁에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자기의 외동딸이 기뻐서 환영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불편한 마음이지만 그는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약속을 그냥 취해갑니다. 그 딸도 2달간의 말미말을 요구했고 2달 이후에 번제물로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이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이방신을 섬기는 거죠. 입다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이지만 그의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에 의해서 영향받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열심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잘못된 결과를 그들은 저지르고 만 겁니다. 저도 딸이 있지만 딸바보들 많이 계실 텐데 그렇게 못하겠죠. 성경은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분명히 우선권을 말씀하셨던 부분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선 말씀을 전하는 것, 순서의 문제, 순서의 문제. 제가 예전에 아파서 응급실에 가본 적이 있어요. 응급실 가면 정말 아픈 사람은 천지인데 다 아파서 왔지만 의사는 냉정합니다. 가장 위급한 사람을 먼저 우선권을 부여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고 응급조치를 그렇게 받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방인에게 흘러넘치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6절을 바라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정말 만민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마을을 복음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사역 가운데 이방인을 원천적으로 차별하신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가지고 왜곡된 견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미국의 유명한 변증학자 중에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 가니까 기독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계기를 리차드 도킨스 때문이었다고 말하는 걸 듣고 물어보면, 왜? 리차드 도킨스는 무신론 생물학자이거든요.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신에서 구약 성경 하나님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아주 변덕스럽고 심보 고약하고 동성애자를 핍박하고 인종 청소하고 그런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글들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구약 성경을 직접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이 능통한 예수님 사랑과 정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사도 요한 구약 성경이 능통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는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문화가 말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것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왜곡하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셔야 돼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25절을 바라보시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시옵소서. 이 절한다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행동인데요, 정말 주님께 간청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만 이 여인을 도와줄 수 있어요. 흉악하게 귀신 들린 그 딸의 이중한 그 상태를 치료해 줄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짧지만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정말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않았어라고 얘기했을 때에도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바로 이방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지역 찾아오셔서 자기가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 여인은 여전히 자기가 들었던 것처럼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자신의 간청을 계속 요약해서 주님께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들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 주님의 손을 만질 수 있고, 상한 옆구리를 만질 수 있고, 상한 못자국에 상한 발등상을 만질 수 있고, 성경을 읽다가 주의 음성도 여러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직접 많이 읽으시면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겠죠? 여러분, 네 번째 이야기는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 나를 도와줘서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인격의 모멸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지만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족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떠한 뜻이 있겠습니까? 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어요. 물론 귀여운 개라는 그런 퀴나리온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아무튼 우리가 너는 사냥개 같아, 너는 들개 같아, 너는 애완견 같아, 무슨 개든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인격의 모독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여인은 그 표현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반응이 지극한 겸손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겸손을 갖다 주는데, 복음의 겸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데 도화선으로 사용되었던 그 목사님이 설명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복음의 겸손을 가지고 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겸손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 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걸 자각하는 거죠.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소리 같고 내 혀가 독사의 혀와 같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겠죠.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바로 그러한 상태예요. 우리 내면에는 죽음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음악, 오르간의 음악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장송곡이 나오는 것이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죄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여인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 여러분, 죄인의 괴수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는데, 성경은 미워하면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가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사기 전과 최소한 백범입니다. 내가 살인 전과 백범입니다. 그 정도 안 되시나요? 굉장히 성인에 가까우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한 번도 안 미워하고 살겠습니까? 한번 자기 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인 전과 백범입니다. 나는 사기 전과 백범입니다. 나는 가늠 전과 백범입니다. 하지만 그 흉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이 여인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가졌다고 주님께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 세리들, 외형적인 겸손을 가졌지만 복음의 겸손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외형적인 겸손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죄인이라는 거죠. 나보다 못한 죄인 바라보니까 열받고 화나고 정죄하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을 괴수라고 고백했다고 하면 우리야 더할 나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정말 살인전과 우리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몽주의 철학에 물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한 존재라는 말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원래 부패한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백세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할지언정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구세주면 충분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흉악한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은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도 유학할 때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는 나이를 잊어버리는 폭포겠죠? 나이아가라 이거니까. 그래서 높이가 53m가 되고요. 미국 캐나다 사이에 790m 정도가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분당 154만 리터의 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어요. 배를 타고 그 밑에 내려가게 되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한 소리밖에 안 해요. 아, 만국 공통어예요. 와, 정말 감탄의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수량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폭포 밑에 가도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창조주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겸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교만한 사람들은 떠나가시는 거지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통해서 내면의 타락함을 알고 지극히 큰 겸손, 개라는 말을 들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 왜? 내가 주 앞에 우매한 짐승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마지막 답을 기다리신 거거든요. 침묵하셨던 것, 계속 요청하여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던 것, 계속 요청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우선권을 말씀하셨던 것, 또 계속 요청하니까 주님께서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라고 인격 모멸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은 이 여인의 마지막 남은 믿음의 고백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로 고난이 있고 때로 침묵이 있는 것, 바로 우리에게 율법의 겸손이 아니라 복음의 겸손으로 이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은혜로운 뜻이 분명히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있는 은혜로 들어가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여인처럼 멀리 두고 왔던 자기 딸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복음의 겸손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율법을 알았지만 인격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고 메시아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은 복음을 듣고 나니까 자신 내면의 타락함을 알게 되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메시아를 아니까 강렬한 소망 가지고 주님께 달려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요청해서 기도가 응답되었던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 은혜 동일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0장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죄의
우리 함께 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또는 주님께서 침묵한다고 생각하는 기간 중에 계십니까? 이 여인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신앙 가지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여인이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 저도 진정한 복음의 겸손을 갖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위해, 이웃과 친구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가나안 여인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믿음을 성장하도록 좀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여인의 간증을 들어주시고 딸의 문제를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를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겸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같은 죄를 구원할 주의 놀라운 그대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자녀를 해결할 수가 있사온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건강의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중독의 결박의 문제에서 하나님, 자녀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복음이 우리 내면을 바꾸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듣고도 변화 안 되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된 여인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간절한 소망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